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집에 식사하시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상한 여자가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그 뒤편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좋은 향유, 비싼 향유. 보통 사람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그러한 비싼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막 발을 닦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감히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런 떳떳하지 못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발에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이런 이상한 여자가 하는 그 행동에 발을 왜 맡기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식사에 초대한 시몬이 순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도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의 새로운 존경받는 그런 구주라고 존경받는 선생님이라고 다들 말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다 읽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이상한 여자의 그 행동을 가만히 두고 계실까? 정말 이 시몬은 마음이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몬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도 내가 들어올 때에 손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람을 초청하면 이제 이 기름을 부어주고 이제 다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물을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런 건데 너는 내게 이스라엘의 그 흔한 감람류,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도 알죠? 감람류가 굉장히 흔해 빠진 나무고 감람류는 너무너무 그들에게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감람류마저도 너는 발라주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이 비싼 향유를 다 내 몸에 붓고 발에 부어서 네가 씻어주지 않던 그 발도 깨끗이 이렇게 닦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여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은 이상하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인도 알았을 텐데 어떤 여자라고? 또 이 사람은 무슨 권세로 이런 여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쑥덕거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사실은 그 마을에서 불결한 여자였어요. 왜 이렇게 불결하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실제를 몰라서 그래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사단이 찾아와서 사람에게 말을 건넙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 먹지 말라고 했다. 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역시 그때도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죽음. 죄의 값은 사망 그러잖아요. 죽음이에요. 근데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따 먹어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라.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다. 따 먹으면 네가 정말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그런데 말이죠,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준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늘 이 사단이 하는 말이 훨씬 내가 계산해 보니까 좋은 거예요. 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상당히 계산적으로 이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따 먹으면 뭐예요? 죽는다.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이 더 솔깃하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솔깃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아니까 지금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진다니까. 사단과 일단 대화가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오늘 아담과 하와의 판단은 흐려졌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먼저 하와가 따 먹고 그 다음 아담에게도 주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고 이제는 딱 양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구나. 그 순간 아담과 하와 속에는 무서운 두려움과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배우기가 두려운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우리 인간은 행복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이게 행복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이런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상처는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상처, 그것이 우리 오늘 아담의 후손으로 부정 모혈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가 정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큰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뱀에게 물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이마에 땀이 흐르고 우리 인간이 가는 곳마다 가시가 돋치고 질병이 생기고 생육 강식의 그런 삶을, 두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예.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사단에게 소속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했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건져내시겠다 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은혜 받아야 할 말씀이 뭐냐? 실제 치유와 참된 감사입니다. 실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착한 것도, 우리가 착하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잘못돼 버려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착함으로는 내 상처가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의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사단의 종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요?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영벌에. 이 문제를 어떤 종교로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령,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한 그 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그 불신앙의 죄값이 정령 죽으리라, 죽고 지옥 가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른, 하나님이 그 공의,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의 치유를 얻으려면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예수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완전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합하여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예수님 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온전한 치유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나의 이렇게 삶,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산 것이 아니라 내 양심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내 속에 다른 사단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이 문제를, 이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이 받은 상처를 회복하겠습니까? 이 나의 과거를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는 이 마을에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차마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마침 자기 마을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주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 길이 오직 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이죠. 감히 예수님 앞으로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몽땅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의 고백은 그겁니다. 당신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당신만이 나의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선택된 사람, 작정된 그 사람은 이 복음을 듣게 돼 있고 그 작정된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예수님 나는 이러이러한 여자입니다. 고백 안 해도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가 지금 주님 발 앞에 나온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 즉시 뭐예요? 이렇게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된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버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여러분들은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와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단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구주이신 것을 믿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의 호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인생의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호적이 천국에 기록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는 여러분들 그 불안하고 참 연약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운명 속에 빠져있던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끝이에요. 이게 실제 우리의 치유받은 상태입니다. 치유받은 상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호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첫 번째로 뭐냐?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구원받음을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제는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뭐요? 그리스도의 이 약속, 이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안 망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친척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을 여러 이곳저곳을 다녀봤지만 아니 저 이방인 백부장 저 사람만큼 뭐요? 이 확실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절대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속성. 절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한다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내가 뭘 행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날 이 일을 통해서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받은 축복이 참 많아요. 네, 많아. 저는 여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한 20평이 됐을까요? 200만 원에 월 5만 원씩을 월세를 내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아멘,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웠다. 복음 전하는 교회.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한 25년 전에 내가 이 복음운동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미국 워싱턴 DC 복판에 있더라고요. 그래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나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미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가 보다 그랬더니 실은 잠바를 입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수더라고요. 목사님이에요. 그래, 저도 3대째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던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동산교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동산교회가 계속 따라갔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문화센터 RUTC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어린이집과 이제는 데이비스 스쿨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간 보호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RUTC 이 복음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일본 복음화 25년 동안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본에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을 무슨 돈으로 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품었는데 뭐예요? 저 일본 삿포로에서부터 가고시마까지 오키나와까지 정말 일본 삿포로에서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감개무량하더라니까. 아니 내가 놀러 여행으로 삿포로로 간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삿포로 그 입당 예배를 몇 가정 아닌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삿포로로 갔잖아요. 가고시마로 갔잖아요. 일본 전역에 신칸센 닿는 역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나고야가 중심이 되고 나고야에 복음 선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 뭐예요? 일본 제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정식 전문 대학이 세워지고 아멘? 예. 그리고 곳곳에 RUTC가 세워지고 예.
이런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11월 첫째 주간에는 동경에 있는 신학교에 제가 강의하러 또 가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지난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성전의 축복. 아멘. 뭐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좋은 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우리는 237 센터를 세우는데 우리 동산교회가 거기에 연합했어요. 아멘. 이제는 우리 동산교회가 세계 237 나라의 서밋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미국의 RU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 운동을 이끌어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끌어간 저에게 이제 RU에서 다음 목요일은 박사 학위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운동을 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앞으로도 이 전도 운동을 계속하라고. 그래서 미국의 RU 렘넌트 유니버시티에 미국의 교수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중직자로서 참 사역자를 키우는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그러면 목회자만 양성하는 그런 학교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틀을 깨버린 거예요. 이런 중직자를 사역자로 키우는 학교, 영산업인을 사역자로 키우는 전도하는 사역자가 없고 평신도가 전도 안 해서 정말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운동에 우리 동산교회가 주역이 되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음을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 주역이 된 사실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진짜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감사하자. 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서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이 복음으로 이끌어 주신 부모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한 가족됨도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이 동산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 주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이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세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왜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이유는 절대 이 중요한 세 절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이 세 절기를 꼭 기억해라. 이 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은 왜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냐면 진짜 이 세 절기를 기억하면서 누려라 그 말이에요. 누려라.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이들은 반드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에게도 이 세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한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집중합시다. 네. 너무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 절기란 무엇이냐?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날,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넘어섰다는 얘기죠. 넘어섰다. 어떻게 넘어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문설주에 피 발라라. 이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 피 발랐어요. 그날 밤에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는 천사가 그 집에 기르던 짐승의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그 집의 장자까지 다 죽였어요. 장자만 골라서 죽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모든 가정에 그런 저주와 재앙이 임해서요. 그게 어디까지요? 철두철미하게 경비를 서는 바로의 큰아들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때에 뭐예요?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로 고통당하던 이들이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되고 그들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그 가나안 땅, 메시아가 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나. 하나님이.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말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은 이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 아멘. 해방시켰어요. 이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참으로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77절이라기도 하는데 77이 49, 49일. 오순절은 50일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삽니다. 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 마가다락방에 구원받은 이 백성들, 예수 믿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힘,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이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단순히 그냥 곡식을 거두어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일반적인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 추수감사절이란 뭐냐,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큰 대륙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이듬해 곡식이 너무 풍성히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곡식을 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세일, 총 세일하는 그런 축제로 지금 미국은 복음이 완전히 희미해져 버렸어요. 예? 세일 기간이에요. 세일 기간.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는 세일하는 거예요. 세일. 장사하는 날이라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공휴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하나님은 희미해졌어요. 그들은 그저 세일. 그래서 그날 백화점 문 앞에 줄을 탁 섰다가 뭐요? 백화점 문을 쫙 열면 뭐요? 싹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어서 물건 사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 오늘날의 복음이 희미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 천국 배경입니다. 천국 배경. 저와 여러분들은 곡식을 거두어서 뭐예요? 창고에 드는 것 같이. 맥주절은 뭐예요?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먹는 거죠.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 이제는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림이에요. 드림. 그걸 뭐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수장절은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잘 설명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오늘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치유는요, 감사예요. 감사. 뭘 감사해요? 조금 나에게 잘해준 것, 육신적인 것,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더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 이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 정말 감사해야 되겠어요.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광야 가는
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다 간 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뭐예요?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반드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주역이 될 것이다. 광야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광야 생활에 상당한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그 과정들이 뭐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아멘.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하려고 유월절, 또 오순절, 이 수장절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누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지옥 안 가요. 절대 지옥 안 가.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리는 참 전도자로 우리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증인.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성경의 인물들을 몇 사람 살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었어요. 이 요셉을 보는 사람들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만은 나중에 요셉을 보면서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첫 번째 갔던 그 보디발 집에서도 뭐야?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도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궁중에도 갔는데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배경이구나. 이걸 누린 사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배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배경을 누린 사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의 증인으로 보내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았는데 정말 다니엘에게 함께 했어요. 엄청난 어려운 일이 다니엘에게는 생명을 거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지만 도리어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다니엘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큰 문제는 뭐냐? 문제가 큰 만큼 온 나라가 다 아는 그런 문제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니엘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 굴 속에 사형을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건들지를 못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 굴 속에 넣었더니 뭐예요? 완전히 먹어버렸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왕이 이 증거를 보고 온 바빌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멘. 네, 우리는 이런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천을 복음할 사람들입니다. 당당히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 로마를 봐야 되겠다. 그냥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로마를 봐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로마에서도.
바울은 그래서요, 법적으로 뭐 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는 법적으로 뭐요, 나를 가이사 앞에 보내주세요. 재판장에게 소원했어요. 그래, 네 미쳤구나. 그래서 나와 같이 당신도 이렇게 묶인 가운데 나와 같이 복음으로 미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 가기를 상소했다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풍랑인 거예요. 그 배에 탄 백부장과 그를 이렇게 호위하고 가던 군인들, 그 배의 선주, 그 배에 탄 다른 제수들까지도 뭐예요? 큰 풍랑이로 다 죽게 됐는데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제 저녁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배만 상하고 사람에게는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 똑같은 뱃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그 공포 속에 떨고 있는데 어찌 이 사람은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어수선에도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뱀이 물려도 바울은 그 독사가 물어도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를 보고 이상히 여기고 죄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바꿔버렸어. 정말 이 바울은 참 사도다. 참 하나님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 감사 주일날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나에게 구원 주심을 진짜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저 밭에 포도가 풍성하지 못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이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이 좀 최고의 은혜를 받는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아멘? 네.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등을 주는 것은 악한 사단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천을 복음하고, 아멘? 또 우리 나라 237 이 센터를 세워서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세계 복음하는 모든 TCK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복음하는 우리 동산교회다. 아멘?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다. 알루티시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237 나라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조금 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서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로마를 복음하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30명도 못 되는 이 언약 잡은 그들이 뭐예요? 정말 로마를 뒤집었어요. 로마를 살렸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최고의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돼서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문을, 우리 부천을, 우리 나라를 살릴 귀한 전도의 주역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늘 함께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당당한 이 시대의 전도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